이 본문은 일곱 번째 인 심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심판이 이제 삼중 심판이잖아요. 근데 세 번 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 그리고 나팔, 대접 심판이 있는데 먼저 인을 떼는 심판의 일곱 번째에 바로 이 일곱 번째 인을 뜯으니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요한계시록의 순서가 그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 심판이 지나가고 나팔 심판이 지나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접 심판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일곱 번째 인 심판 안에 일곱 나팔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 그 안에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일곱 인 심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인 심판보다 좀 더 강한 일곱 나팔 심판의 징조들과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일곱 나팔 심판보다 더 강한 일곱 대접 심판의 그 징조와 그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심판이 시간을 흐를수록 더 그 강도가 세진다. 점강법이죠. 점강법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그래서 이 나팔 대접 순서대로가 아니다. 그 자체가 그냥 단지 이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더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뜯으셨어요. 그때 이제 한 시각의 고요함이 흐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나팔 부는 자가 나와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기하면서 더욱더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리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어떤 비상식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폭설이 내리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가 아시겠지만 사막 지대잖아요. LA. 근데 거기 폭설이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홍수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홍수 중이에요 지금. 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불과 2주 전에 중국은 또 어땠습니까? 이런 이 비상식적인 이상기후나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다들 마지막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몇 날 며칠에 종말이 이 말이라,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딱 날짜를 정해서 그때 종말이 온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인데, 이제 슬슬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별 주장을 다 하는 사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는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현혹될 이도 없으시겠지만 현혹되어서도 안 되겠죠. 워낙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로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8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은 모두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이 네 번째까지의 심판은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심판이고, 그 다음에 9장에 등장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왜 언급을 안 할까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그때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는 거고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피조 세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에요. 먼저 이 간접적인 심판에 대해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이고요. 셋째 나팔은 강이고요. 네 번째 심판은 하늘입니다. 땅, 바다, 하늘. 그러니까 땅, 물, 하늘이 되겠죠. 땅, 물, 하늘. 이런 심판에, 이런 자연에 대한 땅, 물, 하늘에 대한 이런 심판은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땅, 바다, 강, 하늘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비롯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큰 피해가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소위 여러분 환경운동가들이 말하는 멸망의 단초, 환경오염 아닙니까? 이대로 두면 멸망한다. 이게 환경론자들의 이 주장인데 아주 같지는 않지만 100% 일치하진 않지만 분명 환경오염의 이 현상이 오늘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 나팔 심판이 어느 한 시점에 딱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뜻해요. 환경론자의 주장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대로 두면.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그네들이 본 현상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죠. 쭉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일어나거든요. 매년마다. 호주는 뭐 너무 유명했고, 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도 뭐 난리도 아니었죠. 유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산불이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고, 언급하였다시피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에게서 산불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산불은 과거에도 있어 왔죠. 과거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할 때 차이점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산불의 규모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8장 오늘 본문에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풀과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불에 탔다라는 것에 머물리지 않고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 뭡니까? 바로 생명의 파괴죠. 생명의 파괴. 여러분, 자연재해는 그 자연재해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 결과가 오늘날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재해는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그 나타난 그 결과가 점점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풀과 나무로 이루어진 이 삶이 파괴되는 속도가 정말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우리나라만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짐작을 못 하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축구장 300개 면적이 하루에 파괴되고 있어요. 하루에 축구장 300개 면적. 여러분 구글 지도로 오늘 아마존강 한번 유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아마존강 유역을 보십시오. 지도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놀랍고 더한 건 그런 말미암아 하루에 100종의
작은 생명체가 멸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결과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파괴. 이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현재 우리 인간에게 미치고 있죠. 말 그대로 심판의 영역에 점점 이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인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8장 8, 9절을 보시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시면 바벨론을 향해서 불에 탄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따라서 그러고 볼 때 이 바다에 던져질 불에 탄 산이라는 표현 또한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결과예요. 결과를 보시면 바다의 생물의 1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일단 어느 시점에 이 환경오염, 바다 오염으로 인한 바다 생태의 이 파괴가 점점 심화될 것이다. 얼마 전에 불과 재작년이죠. 일본에서 이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때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오염수를 이 불에 탄 산으로 생각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리라. 물론 뭐 그분들의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재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파괴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강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심판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사람이 세 번째 나팔 심판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심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심판이 처음 나타나는데, 특히 8장 1절에서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다. 물론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말씀은 그 또한 여러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쏟아붓는 폐수, 그거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다 입장에서 볼 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라 이건 이렇게 저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 단 우린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볼 때에 점점 강과 하천이 오염의 정도가 이제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 여러분 낙동강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녹조와 예.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보시면 강에다가 그냥 부어요. 그냥 부어요. 기름을 그냥 갖다 부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물 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물을 마시는 건 바다의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강과 하천의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강과 하천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심판이다. 네 번째 심판의 대상은 하늘이죠. 과거 물론 이제 앞에도 다 이제 이 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바다와 강에 대한 심판이 모든 것들이 그 모티브가 애굽의 10재앙입니다. 모티브가 네 번째 심판 하늘, 애굽의 10재앙 중에 9번째 심판이죠. 흑암. 이 천체의 이상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해, 달, 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짐작하기로는 유럽의 북반구, 예를 들면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보시면 그게 북반구에 맞닿은 나라들 아닙니까? 이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 이렇게 보시면 여름에는 낮이 길고 백야, 겨울에는 낮이 3시간밖에 안 된답니다. 해 떠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밤이
그리고 6개월 동안 낮이. 어떤 목사님이 노르웨이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밤 9시인데 낮이래요. 깜짝 그게 듣고 밤 9시인데 낮이래. 되게 피곤한데 9시야. 근데 낮이야. 참 희한한 나라들이죠. 그런 거 볼 때 흑암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가?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현재 기상악화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와 폭설과 몇 날 며칠 동안 깜깜하게 어두운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 또한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하늘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바다 수위가 올라오고 바닷속 온도가 올라가고 바닷속 온도가 올라가니까 해류가 변하면서 대류가 변하면서 태풍이 부는 시기와 태풍이 부는 지역도 바뀌죠. 태풍이 없던 지역에 태풍이 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 심지어 2주 전만 해도 북극 한파가 내려왔는데 북위 60도에서 40도에 걸쳐서 2주간 유지됐단 말이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제주도가 지난주에 폭설로 인해서 결항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 이게 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면 대기질이 변하고 하늘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늘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네 번째 나팔 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다라는 진행 중. 언제 어느 날 한씩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이 나팔 심판들이 이 자연계에 미치는 이 재앙의 그 심각성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 정도를 3분의 1이라고 묘사함으로 그 정도의 그 심각한 수준의 그 정도를 볼 때에 지금 현 시점이 과거 어느 때에 비교해 볼지라도 가장 가까운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날이 이제 가까웠지 않았나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제 9장에서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5번째, 6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번째 나팔 심판은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메뚜기 심판이다 이렇게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뚜기 심판. 9장 3절을 보시면 황충이 나오죠. 무적행에서 황충이 이제 메뚜기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풀을 뜯어먹어야 될 메뚜기가 사람만 괴롭게 합니다. 사람만. 그것도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만 괴롭히는데 특이하게 딱 5달 동안만 괴롭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만 괴롭히는 이 메뚜기라는 존재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굴 가리키나요? 그리고 왜 5달인가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황충이라는 존재는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해충이죠. 해충.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가 농작물이나 사람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메뚜기 어디서 나왔나? 무적행에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9장 11절을 보시면 메뚜기에게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이 누굽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아볼로온이라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의미하는 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만 괴롭히는데 그럼 인침을 받지 않았다.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만 괴롭혀요. 근데 5달만 괴롭힙니다. 왜 5달인가? 그러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극동지방입니다. 이제 극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메뚜기 떼가 바로 하면, 이 메뚜기 떼가 건기가 4월에서 8월까지인데, 이 메뚜기 활동하는 기간이 4월에서 8월까지예요. 딱 5개월이에요. 5개월. 그러니까 이 5개월이 의미하는 게 메뚜기가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영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5달을 가리킨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살아있는 동안.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메뚜기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메뚜기 행색 모양 7절을 보시면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죠.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이거 투구를 가리키죠. 8절에서 보시면 사자 이빨을 갖죠. 사자 이빨과 같은 이 날카로운 이빨을 갖추었습니다. 9절에서는 호심경을 갖춰서 방어, 공격과 방어. 또 날개는 수많은 말과 병거가 달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 났을 때 전쟁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잖아요. 왜 북과 꽹과리를 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포감. 말과 병거가 달리는 소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대방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 많은 병거 소리를 내는 이 날개 소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극심한 공포를 유발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거기다가 10절에 보시면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진 꼬리가 있고 그리고 쏘는 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살을 하는 건 화살이죠. 이 모습이 영락없는 전쟁터를 나가는 군대의 모습이죠. 근데 이 군대가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있죠. 완전 무장을 갖추고. 여러분, 마귀도 군대와 같이 완전 무장을 갖추고 달려듭니다. 허술하게 달려들지 않아요. 완전 무장하고 달려들어요. 만약 우리가 인침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영락없이 이 악한 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영락없이. 반대로, 이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악한 영이 얼씬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이 악한 영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방식, 바로 영적으로 괴롭게 하는 거죠. 죄를 부추기고, 그래서 심적 고통에 빠뜨리고, 정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전 세계에서 불륜, 나라 순위를 매겼어요. 퍼센테이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랍니다. 불륜에 빠져 있을 땐 좋죠. 근데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히. 불륜에 빠지면 그 순간은 참 행복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죄에 빠지면 행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심판의 대상은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심판의 현상들이 향하는 곳은, 물론 이 자연재해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도 믿는 자도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심판으로 인한 피해는 믿는 자에게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끝이다라는 거죠. 끝이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피조세계인지라 사람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만 영향은 받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그 영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향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이다. 더더군다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여섯 번째 심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심판에 제목을 붙이라, 이 심판에 이름을 붙이라고 한다면 이역마병대 심판이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보시면 내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주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결박한 내 천사, 타락한 천사예요.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병대를 거느리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근데 여러분, 이 마병대 수가 16절을 보시면 2만 만이에요. 2만 곱하기 만. 과거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네들이 숫자 나타낼 수 있는 알파벳에서 숫자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최대 만까지밖에 나타내지 못해요, 숫자 범위가. 그래서 이제 2만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2만에 만을 곱하니까 몇입니까? 2억이죠. 근데 이 마병대가 갖춘 무장을 한번 보세요. 이 메뚜기, 이 다섯 번째 심판 메뚜기와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메뚜기는 사람을 괴롭히기만 할 뿐 죽이지는 않지만, 이 이역 마병대는 사람을 죽이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기의 차이가 있어요. 무기에. 메뚜기는 쏘는 살이 있습니다. 찌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마병대는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냐? 이게 관건이죠.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현재도 여러 나라들이 지금 현재 전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더더군다나 2주일 전에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죠. 이란에다가 그냥 미사일 퍼붓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각종 총탄과 포탄이 날아들고 있죠. 그래서 불과 연기가 치솟고 있죠. 특히 이 유황은 화살처럼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점이 있어서 대량살상 무기를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핵무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대량살상 무기, 핵무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화학전이라고 부르는 화학 무기를 선진국들은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풀려난 네 천사처럼 강대국들, 몇몇 소수의 강대국들은 이런 무기들 다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량살상 무기를 지금도 연구 개발 중에 있죠. 무엇보다 여섯 번째 이 징조가 다른 재앙들과 차별성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다른 재앙과는 달리 직접적인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 직접적인 심판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 있어요. 다섯 번째 심판은 그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심판은 죽인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 즉 끝내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끝내는 것. 물론 여러분, 최후의 심판인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다, 그럼 임한 것이냐? 그런 사인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 여섯 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히기 시작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이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이죠.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죄를 범함으로 행복해해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통해서 행복해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저질러서 수백억을 번 다음에 징역 15년, 여러분 사기죄 최대가 15년이랍니다. 몰랐어요. 15년만 살면 나는 행복해해요. 그래서 15년형 선고받고 감옥에서 행복하게 있다가 나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이런 강팍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 강팍한 사람들의 시대에 임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임하는 재앙. 오늘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전쟁은 과거부터 있어 왔어요.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사도 요한이 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이 환상, 이 마변대 환상, 가장 근접한 시대가 어디일까? 고대 시대일까? 중세 시대일까? 아니면 고대 시대의 전쟁의 모습일까? 중세 시대의 전쟁의 모습일까? 아니면 현대 시대의 전쟁의 모습일까? 뭐가 더 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쟁의 모습이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즐거워하고 있고 음행하는 걸 행복해하며 도둑질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시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가까웠어요, 정말로.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늘 종종 하는 말이 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에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정말 그 시대에 가까웠어요.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비록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제가 90, 100 장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마음가짐은 이제 오실 것 같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첫 번째부터 이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여섯 번째 이 모든 재앙의 한복판에 지금 우리는 있어요. 이미. 특히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의 악한 영에 붙들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말하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있어요. 회개하기는커녕 더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임했구나. 가까웠구나요. 영적으로 여러분 누워있는 자들 이럴 때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너무나 확실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 누워있는 자 되지 마시고 주를 향해서 일어서 손을 들고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한 달 전이 됐어요.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만 한 달 전에 7인 심판에서 7번째 인을 뜯으셨을 때,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그때 반시즌 동안, 이 반시즌이라는 표현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고요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흠양하는 시간이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뒤에 행하신 심판이 나팔 심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래 거기에 우리도 또한 함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것이 심판이다. 왜? 심판이 임해야지 영원한 천국이 임하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이나 사망도 없는 그날이 오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의 완성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 오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십자가 은혜만을 간직하는 그런 기도,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는 우리 이 사순절 우리 특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하는 길은요, 죄를 이기는 것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는 것.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오직 십자가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 나를 위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먼저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누워있게 하지 마시기를. 두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 은혜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사순절 기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말씀하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신 그 마지막 때 그 모습에